어제 비 오고 차가워진 날씨 가운데 또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와서 주님의 음성 앞에 서게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앞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하나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가면 낙서가 재밌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낙서 중에 하나가 신은 죽었다, 니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그 밑에다가 누가 또 낙서를 했습니다.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삶에서 우리들이 항상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괜찮고 나는 멀쩡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순간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요즘 제가 우리 감사훈련하는 분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목회자가 되면서 입관하는 데를 많이 들어가면 입관하는 곳에 가면 슬프지만 그러나 현실은 영혼이 떠난 몸입니다. 영혼이 떠난 몸은요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제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영혼이 떠난 몸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깃덩어리 같은 겁니다. 시신이 누워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장례식 가서 제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장례식장으로 가는 분도 없고 납골당으로 가는 분도 없고 화장터로 가는 분도 없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모두가 다 어디로 가요? 집으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 자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기 때문이다.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살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 것이냐? 자꾸만 잊어버리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좀 뭐라 그러죠? 가볍게 아니면 쉽게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 7구절 먼저 성경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우리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각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 대로 갚아줄. 여러분 이 구절이 갑자기 우리에게 충격이 되는 이유는 집사님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난 믿는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행함이 되지? 자, 하나 더 볼게요. 로마서 2장 6절 계속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의 또 반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또 나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행한 대로 부활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로 가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산대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또 20장 계시록 13절 말씀이 또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심판을 받고.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요즘 여러분 온통 모든 것들이 다 조작됐다라고 합니다. 뭐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뭐 심지어는 여러분 요번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방송을 보면 트럼프가 계속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다고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방송들은 박빙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 사실은 정말 박빙이 아니라 뭐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긴 게 드러났는데 그걸 박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자꾸만 뭔가를 바꾸고 조작하고 숨기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자꾸만 가리고 숨기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모두는 다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이 믿었다 그 믿음이 아니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살아야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대로 살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난 믿어 나는 믿어 근데 믿는데 여러분들 딴짓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무서운 말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있는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의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선 뭘 해야 돼요? 심판을 받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말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유다서 1장 1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이게 여러분들 히브리인들이 쓰는 욕설이에요. 라가라는 말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한 대로 심판을 받는 데는 얘기예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여기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화면 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 있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는 문화의 비유로 나와요. 근데 문화의 비유는 나오는데 문화를 받은 사람이 땅속에 묻어뒀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왜 이거 묻어뒀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실 줄 알고 땅에 묻어뒀다. 이제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너 말 잘했다. 내가 내 말로 심판하는데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라면 너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문화를 받았으면 문화를 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시간을 줬으면 시간을 쓸 줄 알아야 되고 물질을 받았으면 물질을 써야 되고 몸을 받았으면 몸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너 그렇게 말해놓고는 왜 그렇게 안 살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듣다가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행한 걸 다 기억하실까? 굉장히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걸 다 기억하실까? 그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어제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하고 어디를 가다가 갑자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어디서 처음 만났는 줄 알아? 근데 갑자기 얼굴이 막 이렇게 막 심장이 막 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당신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 그런데 권건선이 기억나세요? 그쵸,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희 아내는 기억하더란 말이에요. 나는 말을 했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들은 사람은
기억을 해요. 그러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따르게 말고 일단 우리 세 가지로만 얘기를 할게요. 이제 여기 교회니까 2000년부터 할게요. 2000년이면 그때가 이제 정우영 목사님이 그만두기 전이에요. 2002년에 추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2002년 제가 이제 그 연역을 봤더니 2002년 1월 달에 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정우영 목사님이 계시던 때부터 시작할게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기 전까지로 할게요. 23년이라고 하면 24년 동안. 자, 24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게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느냐? 이제 공중에 떠다닌다. 이제 저는 만화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상상력이 탁월해요. 상상해 보세요. 이 공중에 우리가 말했던 것들, 우리가 행동했던 것들이 가득 차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그 말들이 뭘까? 은혜 받았다. 참 좋았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걸까? 아니면 어떡하지? 이거 누구 때문에? 또 뭐 때문에? 혹시 이런 말이 많을까? 이건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이상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이곳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제가 온 지 딱 이제 1년 6개월이 됐어요. 딱 5월 14일 날 왔으니까 맞죠? 5월 14일, 6월 14, 7월 14, 8월 14, 9월 14, 10월 14, 11월 14, 오늘이 11월 17일이니까 딱 1년 6개월하고 3일이 됐어요. 1년 6개월 동안 제가 막 애를 써서 뭘 하자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우리를 싸고 있던 것들이 바뀔까? 안 바뀌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들이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들의 이제 이제 좀 표현이 좀 죄송한데 이 기운이 하다 말겠지. 그 정도는 뭐 그러고 안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눌리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가서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요거를 그대로 여러분 가정에다가 갖다가 놓고 생각해 볼게요.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지적하고 무엇을 탓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체념하고 살아가고 운명적으로 살아가고 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핑계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빌라도가 되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볼 때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래 놓고는 빌라도가 뭐 했죠? 손 씻었잖아요. 손 씻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책임이 없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난 이 교회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 한번 해보세요. 그냥 보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난 이 교회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손을 씻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손을 가지고 뭐 했죠? 나는 너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그리고 발을 씻겼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씻겨준 것처럼 너도 씻겨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손을 씻으면서 난 책임 없어.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나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고요.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려고 해요. 제가 하겠습니다가 없고요. 이거 해봅시다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숨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핑계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제 목회하면은 한 30년 이상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짬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구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람 뭔가 좀 신기가 불편하구나. 그런데 그걸 제가 다 알아요,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정 권사님이 몰라요. 크게 했으니까. 정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아유 저 목사 저 왼수 같은 목사 아유 저건 왜 안 죽어 뭐 이러고 이제 계속 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그 말이 누구에게 가요? 권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거 요즘 저 목사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러고 모여가지고 그냥 막 비둘기처럼 구구죽죽 막 이러고 막 계속 그러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누가 나 욕하나 봐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요? 자기네들끼리 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병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병든 닭들이 좀 많아요. 왜 그러느냐? 그거로 사는 거예요. 할 말이 너무너무 많고 귀한 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탓하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말한 대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심판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빌라도처럼 이게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모노드라마 혼자서 하는 그 연극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었어요. 그 연극의 첫 장면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빌라도가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조명이 딱 켜지면 그만해 그러고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교회에서는 맨날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응?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게 이제 빌라도의 고백의 첫 장면이에요. 모노드라마. 손을 씻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책임자예요. 여러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돼요. 이쪽은 책임 안 지려고 아멘을 안 하시니까 이쪽에 아멘 안 하는 분들이 많아.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구나. 정신 차려야 돼. 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게 이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지금 온통 남 탓하고 어떡하지? 안 되지. 이거 이렇게 하다가 하면 안 되지. 이거 교회가 말이야. 뭐 조금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내년은 어떨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안 될 거야. 뭐 오래됐다고 내년도 되겠어? 예를 들면 여러분 오래됐으니까 내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럼 우리가 힘내서 기도해야겠다. 이게 우리가 될까? 올해는 그래도 엘리베이터를 하느냐고 고생을 했는데 내년에도 될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네 믿음대로 될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기운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기운이에요. 봐요 핸드폰도 제 말이 맞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그러니까 이거 아니겠구나. 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도약해야 되는 힘인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안 되는 것을 자꾸만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혹시 20년 동안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기운은 아니었을까. 우리들 스스로가. 그러면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무서운 말이 뭐죠?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을 모든 것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한마디가 있어요. 뭘까요? 예? 이혼하자.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교회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혼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부부싸움을 딱 잘라버리는 건 딱 이 말이에요. 나 원래 그런 놈이야.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버리잖아요. 근데 역시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 그래. 우리 교회 그런 교회야. 그러면 그런 교회였으면 그런 교회가 안 되게 내가 싸워야 되겠다. 이게 말하는 너의 행한 대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책임은 안 지면서 눈치만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은요 반드시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책임이 있어야 되고, 믿음에 대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삶은 그래요. 오늘 아까 우리 고3 학생이 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수고했다고 박수를 쳐줬어요. 그리고 나선 제가 금기어를 얘기했어요. 잘 봤냐? 그거는 금기어다. 그리고 그냥 걔한테 물어봐야 될 건 딱 하나다. 시험지는 잘 봤냐? 그 정도만 물어봐라. 그렇게 이제 박수를 쳐줬어요. 그러고 났더니 박수 쳐줄 사람들이 막 생겨가지고 이경호 권사님이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예배드리러 오셔서 일어나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일어나면 되잖아. 막 아픈 척하고. 그래서 제가 이경호 권사님 이제 별명을 해주셨잖아요. 이염살. 뭐 이렇게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힘드시대. 근데 오늘 또 아주 오랜만에 우리 참여의 집사님 또 오셨어. 그래서 일어나시라 그래서 박수 쳐줬어. 어저께 또 지난주에 또 우리 등록했던 우리 또 친구 있잖아요. 결혼하고 온 친구 등록 카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송나경 형제도 일어나라 그래서 박수를 쳐줬어요. 근데 여러분 박수를 쳐주는데 박수를 치니까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박수를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엔 한번 우리 연습을 해봐요. 자, 옆에 분한테 수고했어.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근데 다시 한번 할게요. 박수는 손은 수고했는데 얼굴은 거의 밥 마신 얼굴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쁜 모습으로 김현진 성도님 기쁜 모습으로 하셔야죠. 네, 아셨죠? 네, 왼쪽 오른쪽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 좀 한번 쳐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연습 잘했죠? 박수치고 막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온전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이 구름이 박수를 치는 순간 조금 올라갔어요. 조금 올라갔거든요. 내일은요 다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20년 동안 우리들이 쌓아왔던 것들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했던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병드는 거야. 걱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암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나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저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따님은 몸이 많이 안 좋은 거 제가 아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몸이 안 좋은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항암 치료를 했잖아요. 항암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하면 여기 안에 치료하면서 쓰여진 약들이 있잖아요. 약들이 내 몸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빼내야 되니까 땀도 흘려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막 움직여가지고 이걸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뭐 그냥 그대로 쌓여 있어요. 죽지. 쌓여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수술 후에 자기 관리를 안 해서 죽는 사람들이 90%라는 거예요. 수술 후에 음식 먹는 거, 운동 습관, 자기의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1년 6개월 동안 이 목사하고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우리 교회 다시 한번 힘내보자.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씨름해보자. 몸부림쳐보자. 이거 해줘 좀. 그죠? 네,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서 지쳐 있었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다시 일할게. 그러면 그러면 일하셔야죠. 그러면 뭘 내가 할 수 있을까? 뭘 섬길 수 있을까? 뭘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만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으로 팔짱 끼지 마시란 말이에요.
구경꾼이 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이제 오늘 총회를 하면 여선교회에서는 이제 회장 하실 분이 정해졌잖아요. 정해졌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한테 가가지고 회장할 사람한테 말이에요. 가가지고 아픈데 어떻게 해?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이 말을 써야 되죠. 그게 우리 기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여러분? 우리 교회 내가 와서 보니까 한 번 회장하면 또 하나인데.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돌려먹기야, 이게 다 보니까. 다 돌려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고 났는데 그 다음에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돌고 또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하려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니라 내가 할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기억으로는 제가 기억하는 건데 미국 역사상 대통령 중에 당선됐다가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다시 재선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고 재선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근데 요번에 아주 재밌는 사람이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 그거 글 보고 되게 감동했는데 뭐라고 써놨느냐면 오바마는 50살에 은퇴했다. 트럼프는 70살에 다시 시작했다. 여러분, 나이를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여기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 사람들 조금 실패했거나 조금 못 봤다고, 시험 못 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걸로 인생 결정하면 안 돼요. 트럼프는 70에 다시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다, 미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는 한국적인 시각이고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70에 새로 시작하는데 누구는 50에 은퇴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극과 도전을 다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시면은 안 돼요. 힘내시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여러분 오늘 조금 있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주방 여기 타일 공사하는 거 타일 해서 다 이거 타일을 다 깔았는데 거기에 이제 약들을 발라놨으니까 그거 치우자 이거예요. 그거 와서 물 청소하는 거 좀 도와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탄절 장식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24일 끝나고 11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일주일 동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음 주에 우리 행복자리 사람들도 함께 오고 식구들도 함께 오고 데리고 올 사람이 있죠? 분위기가 이상한데? 데리고 오라고 성가대도 없는데 다음 주에 성가대 없죠? 그럼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전에 성가대 이 성탄절 추리를 다 장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요 유독 여러분 성탄절에 예민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력으로는 12월 첫째 주일 아니면 어떨 때는 그게 11월 마지막 주일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 이제는 그렇게 많이 쓰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한다. 그게 여러분 교회력으로는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은 교회력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달력에서 1월 1일이 첫날이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 첫날인 거예요. 어저께 우리 이사하시고 우리 박준희 권사님네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문을 딱 열었더니 벌써 반짝반짝 그러고 성탄절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방에 딱 들어갔더니 그 안에도 또 그 거실에도 또 이렇게 성탄절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구름다리 오면서 이렇게 가로등 봤죠? 그게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안 했는데 이따가 오후에는 틀어놓을게요. 막 음악이 나와요. 성탄절 음악이 나오면서 눈이 팍팍팍팍 튀는 거예요. 그럼 막 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성탄절이 왔네? 근데 여러분 성탄절이 왔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이 왔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재수 없어. 성탄절이 왔네? 기분 나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탄절이 온다. 그러니까 눈이 오겠다.
성탄절이 왔네? 산타도 오겠네. 성탄절이 왔네? 기쁘네. 야,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저는 12월 내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여러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또 싸움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힘들고 지치고 이거 이러다가 어떡하지? 걱정하고 야, 이러다가 이거 우리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우리들 이거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거 아니에요. 집사님 12월 16일 이인재 집사님 졸지 말고 12월 16일이지 예정일이 20일. 감사합니다. 생명이 하나 또 나오잖아요. 생명이 또 나오잖아요. 요즘 우리 젊은 부부들 제가 기도 제목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애 달라고. 생명이 우리 교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소망을 갖는데 힘을 갖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써왔던 언어들을 계속 반복해서 쓰지 말잔 말이에요. 안 된다고 힘들 거라고 어렵다라고 말하지 말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도약하고 씨름해보고 몸부림쳐보고 싸워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는 작은 몸부림이지만 그 작은 몸부림이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되면 그거는 여러분 거친 파도가 되는 거예요. 그 파도를 일으키자는 게 은혜의 파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교회를 이루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를 읽고 있잖아요. 고린도서를 읽고 있는데 고린도서에서 제일 중요했던 핵심 그게 오늘 저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랑장 13장도 있고 15장 여러분들 부활장도 있고 1장은 여러분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만약에 66권 성경 중에서 만약에 네가 한 권만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 저는 고린도서를 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제 인생이 전환될 때마다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서를 좋아하는데 이 고린도서에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도약해야 되는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을게요. 23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기운을 우리가 믿음의 이 신앙에 이 힘을 내는 방법인데 첫 번째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들을 해도 돼요 안 해요? 다 해도 돼요. 다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게 다 가한 것은 아니고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하기도 하고 어떨 땐 내려놓기도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가한 것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24절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시작. 여러분 신앙이요 힘을 얻고 이렇게 도약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 건데 성숙해야 되는 건데 그 성숙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돼요. 맨날 자기만 알아달라 그러면 안 돼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섭섭 귀신이 오늘 이 시간 모두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섭섭해하지 마세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 옆에 분 얼굴 보고 얘기해보세요. 헤이 그래도 섭섭하네. 우리 젊은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를 진짜 놀리는데 이러고 놀리더라고요. 너 삐졌지? 아니 안 삐졌. 삐졌네. 그 한 10번쯤 하니까 안 삐졌다니까 왜 그래? 막 이러고 이제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사람을 쿡쿡쿡쿡 건드려 가지고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안 삐졌다는데 왜 자꾸 삐졌다 그래 가지고 진짜 삐져서 교회 안 나오게 해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여선교회 분들 삐지지 마세요. 삐지지 마세요. 삐지시면 안 돼요. 자꾸 삐지면 안 돼요. 얘기 들어주세요. 자꾸 들어주세요. 그리고 자꾸 삐질 것 같으면 반창고를 이쪽에다가 붙여가지고 말을 이렇게만 하세요. 이게 쳐야 돼. 자꾸만 말은 그냥 열린 게 입이라고 말 계속하지 마세요. 남을 배려할 줄 아세요. 남을 생각할 줄 아세요. 남을 배려할 줄 아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배려할 줄 아셔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우리 교인들 제가 보내기 시작하는 영성훈련에 가시면 이제 가면 저희 아버지가 제일 어른이에요. 거기 모이는 곳에 우리 아버님이 제일 어른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뭘 지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아버지는 맨날 가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서빙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밥 갖다 주고 반찬 갖다 주고 막 서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배 목사들이 앉아 있다가 밥을 못 먹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근데 먹어. 그런데 그게 은혜. 그럼 맨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저한테 와서 야, 내가 니네 아버지 때문에 은혜 받았다. 니네 아버지 때문에 은혜 받았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3박 4일 동안 그렇게 봉사하고 나면 집에 갈 때 뭐 갖고 가는 줄 아세요? 거기서 나온 누룽지 있잖아요. 누룽지. 봉지에다가 누룽지 싸준 거 갖고 운전하면서 누룽지 이렇게 드시면서 가는 그거밖에 받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대접하는 게 신앙이에요. 남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자. 여러분 아셨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 이렇게 돼야 돼요. 또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25절부터 볼게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여기 여러분 시장에서 파는 게요. 시장에 나오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가느냐면 그 고린도에 성전이 많아요. 신전이 많은데 여기가 이제 여러분 그리스 땅이잖아요. 그리스의 신전이 많은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시장으로 가서 고기들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가 무슨 고기예요? 제사 고기예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다 제사 음식이란 말이에요. 제사 음식인데 이거 제사 음식이야? 아니야?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 이상한데? 그거 보세요. 26절 좀 펴주세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제사 땅에 올라간 것도 주님의 것이고 저쪽에 있는 것도 주님의 것이고 악한 놈이 먹는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먹어. 이 얘기예요. 자, 술 먹으면 구원 못 받아요? 지금 불안한 거죠? 이거 지금 말 잘못했다가 여러분 담배 피면 구원 못 받아요? 아니죠? 예. 근데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기도하신 유청재 장로님하고 저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장로님 오늘 기도 은혜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하고 목사님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왜요? 뭐 구원하고 관계없다며요. 이 얘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7절.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도 돼. 그런데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게 재물이야 라고 말하면 재물이라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고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맞담배를 피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안 된대. 여기 연약한 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아셨어요, 여러분? 신앙이 그게 성숙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부들도 술 먹잖아요. 근데 왜 나는 술 먹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럼 정집사, 결혼하지 마. 왜 그것만 보냐 이거예요. 신부는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해야지 왜 그건 얘기 안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고는 안 하지 않았느냐고. 그럼 제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꼭 갖다 대요. 보지도 말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보지도 말라. 왜 그거는 안 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먹어야 되냐 먹어야 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위해서는 먹지 않아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30절 말씀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같이 시작. 예.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한번 몇 년 전에 꽤 됐죠. 한번 아주 큰 이슈가 됐던 게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 안에다가 흡연실 만들어 놨잖아요. 그 교회 다니겠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더 못 가. 가겠어요? 그걸 어떻게 가? 근데 이유는 충분히 타당하지만 지혜롭지 못했다. 제 생각할 땐.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박스통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담배 피고 있는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보면서 그게 무슨 덕이 되겠고 은혜가 되겠어요. 앉아있는 사람들도 민망한데. 하여튼 우리 골목 있잖아요. 저희 집 아시죠 여러분 골목. 그 옆에 집에 가면 꼭 지나가다 깜짝 놀라는데 꼭 그거 남자가 아니야. 여자가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얘기해주고 싶어. 그냥 가슴을 쫙 펴고 그냥 커서 당당하게 좀 피세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맨날 거의 불쌍해 죽겠어요. 너무 불쌍해 죽겠어.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감사함으로.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감사하시라고요. 벌써 3주째인가 4주째인가 김밥 먹는다고. 오늘까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일 지나고 나면 12월 첫째 주일부터 깨끗한 주방에서 깨끗한 요리가 나와서 깨끗한 것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좀 김밥을 먹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화요일 날 중보기도 끝나고 났더니 김밥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화요일 날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그 TD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김밥 주는 거예요. 아침은 잘 안 먹으니까 수요일 날 성경 공부 감사훈련 끝나고 났더니 김밥 주는 거예요. 수요일 날 저녁이 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오늘 우리 바쁘니까 지난번에 김밥 준 거 냉장고에 있으니까 지져서 먹자. 김밥 또 먹었어요.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먹을 게 있으면 감사하고 김밥 갖고 오늘 뭐라 그러는 사람 다 뺐어요. 감사함으로. 아셨죠 여러분? 감사함으로. 야 우리 교회가 이게 로비 넓어졌잖아요. 마음도 좀 넓어져 보세요. 우리 교회 손님 오는 분들이요 다 제가 우리 교인들은 이거를 탈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비행기를 타러 간다고 생각을 한다. 이게 여러분 거의 비행기 타러 가시는 분은 알지만 느낌이 그런 느낌이거든. 그때 갑자기 우리가 뭔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는 거야. 비행기 타고 주님 만나러 가는 거야.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 길이 무슨 감옥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 봐요. 안 되잖아요. 감사함으로 참여하여 감사함으로.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언어로 인해서 우리들이 만약에 침체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자꾸만 깨트리는 이유, 아까 박수를 쳤던 것처럼 여러분 칭찬을 하고 격려했던 것처럼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남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남을 돌아보시라고요. 요번에 여러분들 한번 그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카드를 좀 사가지고 요즘 안 하니까 사람들이 카드에다가 펜으로 써가지고 사랑하는 목사님 1년을 함께 말씀을 들으며 기대해 볼게요. 여러분 카드 좀 보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고마워할 사람들한테 전화 한 통 띡 하지 말고 카드 보내보시라고. 성탄절에 여러분들 그냥 카톡으로 좀 쏘세요.
스타벅스도 좀 쏘시고 뭐도 좀 쏘시고 뭐 먹을 것 좀 쏘시고 이거 좋잖아요. 이런 겨울에 목사한테 엿 먹으라는 소리 못하니까 목사한테 설빙 쿠폰 같은 거 보내주세요. 먹다가 얼어 죽으라고. 그게 그럼 여러분 옆에 사람들한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 야, 내가 밥 한 번 쏠게. 고맙다. 이 감사,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남을 좀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31절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를. 감사하는데 오늘 가족들하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 이렇게 끝나지 말고 수준을 높이라고요. 우리에게 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어서 밖에 나가서 좋은 시간 이러한 자연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좀 용어를 바꾸라고요. 다 쓰셨어요? 아직 안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저기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상품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상품권보다 내가 성경을 그렇게 암송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우리 황성영 권사님 열심히 암송했는데 8강에 못 들어갔잖아요. 구둥이 돼가지고. 근데 구둥이 된 이유가 뭐냐면 권사님이 나중에 용지를 갖다 주는 바람에 구둥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나갈 수 있었는데 막 너무 낙심하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다가 케이크를 선물로 제가 드렸잖아요. 케이크 갖다 드렸다고요. 그리고 우리 김시미 집사님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체력전에서 진 거야. 젊은 사람이 말이야 연로한 어른한테 체력전에서 졌어. 서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봉투에다가 금일봉 그래가지고 선물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게 아니에요. 주고 났는데 내가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 제가 다른 거라는 이걸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그래야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니까. 제 인생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러니까 또 쓰는 거예요.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뭘 줄까 그러시는 분이라고요. 흔히 하나님이.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주야,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됐니 안 됐니? 잘못됐어? 그럼 그거 코치하지 마세요 장로님. 할아버지가 코치하고 그러세요. 괜히 코치했다가 틀리면 얘한테 되게 막 뭐라 그래요. 어떠시지?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자이 채이야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너희 둘 다. 근데 시험을 보는데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한 거니 잘한 거니? 지금 공부 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그렇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인재 집사님 큰 딸이 이름이 제인이가 아빠한테 아빠 나 맛있는 거 사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자식이 감히 아버지한테 어떻게 맛있는 걸 사달라 그래? 그래요? 사달라 그러면요? 그렇죠. 돈 달라 그러면 줘야죠. 시험 잘 보게 해달라 그러면 해줘야죠.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그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골 때리는 사람들이야. 아니 자식이 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러고 배고프다 그러고 먹을 거 달라 그러고 잘 되게 해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는데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우주야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가야 되는데 용돈이 필요해. 그럼 그건 기복신앙이야. 맞아요?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우주가 40이 돼서도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근데 100년이 된 교회가 여전히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문제인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장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셔야죠. 맨날 애기같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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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니까 막 붙잡고 주시옵소서 막 이러다가 그냥 허리 결려가지고 막 이러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가 있죠. 아버지한테 구하는데 근데 나중에 좀 철이 들면 아버지 뭐 필요하세요? 아버지 뭐 필요하세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요?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이렇게 철이 들어가는 게 이게 신앙인 거죠.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마지막 절이 여러분 11장 1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쫓아와.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쫓아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자신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교회 나가는 건 좋은데 우리 교회는 나오지 마. 딴 교회 가. 우리 교회 나오면 은혜 안 돼. 예수를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 나오지 마. 그리고 나를 본받지 말고 저 사람 본받아. 그럼 이미 끝난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본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